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만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인데,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통해서 듣고 알고 감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는 계속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회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5장 3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회개 열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흉내만 내게 돼요. 윤리적인 회개 정도,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회개 정도를 우리가 하게 되지, 진짜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의미의 그 회개는 못하게 돼요. 첫 번째 흔들렸던 사람들은 회개 열매죠. 지금은 다른 열매가 또 필요하대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빨간색 이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대접하는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선지자를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열매, 회개와 함께 이 대접이라는 이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대접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것을 초월한 개념이에요. 초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37절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증오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작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48절 49절 너무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오랜 시간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뒤로 하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순종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고 집을 지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노아가 이미 모래를 파서 반석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이 방주라는 집을 짓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래를 팠다라는 증거가 어느 표현에 나오냐면 노아는 의롭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 반석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반석 위에 방주를 지어 보니까 그 오랜 기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오랜 기간 순종할 수가 있었잖아요.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흔들리죠. 이래저래 흔들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서요. 이 두 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세요. 노아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집을 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